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2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제자로 오늘 22과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여기죠. 지난주 생활 중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봅시다. 최근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인천의 모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확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확산 가운데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도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같이 우리 한 주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어떻게 세상에 유익을 주고 덕을 줄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구역원들과 한 주간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찬양을 또 뜨겁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입니다. 말씀 들어가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본향인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고 거룩한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면 손 위에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소천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성경적이에요. 원래 있던 곳에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본향, 고향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진실로 머물 고향이요 돌아갈 곳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두 개의 국적이 있다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바로 이 땅에 있는 국적, 대한민국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국적과 시민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소중한 국적이지만 그러나 이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이 대한민국의 시민, 이 땅에서 살아가서 존재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부여받는 이 시민권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의 국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성도는요, 천국 시민의 가치, 이 천국 시민권의 가치가 그리고 그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가치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동시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27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소위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입니다. 강론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강화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과 그들이 보낸 로마의 군병들, 그들이 보낸 그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장 초반부에 와서는 성자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린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장차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이 제자들에게 찾아올 필연적인 고난, 또 필연적인 세상의 핍박을 능히 이겨내게 해달라는 그런 중보 기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사역의 포커스는 12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 3년 반의 시간들을 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을 그들과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기적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일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 포커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바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들을 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분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있는 곳으로, 즉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당장 데려가겠다. 본인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가운데 함께 그들을 데려가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다른 어떤 누구들보다도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특별한 사랑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왜 이 험난한 세상에 놔두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받은 지상 사명을 수행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이 녹록치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특별히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란 악한 사람 또는 악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 직면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탄의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사탄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상상 속에 존재하는 괴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체제를 지배하는 영적 실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에베소 2장 2절에서 밝히고 있고, 또 이 어둠 속에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곳곳에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을 유혹하죠. 또 사탄의 하수인이요 졸개인 귀신들도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피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축사, 즉 귀신을 쫓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명확하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존재한 이 악의 세력, 이 사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 믿음의 철로에서 이탈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낙심, 절망, 질투, 시기,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에서 벗어나게끔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체계와 또 문화의 침투에서 성도들의 그 갖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세상 사람, 불신자들과 성도들이 어떠한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존재로, 타락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게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탄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타락하거나 그들에게 먹히거나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중보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 사단, 악한 영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항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주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비록 이 육신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단순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서두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즉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거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역시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는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알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김미열 목사님께서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식당이나 뭐 처음 어떤 가게를 가게 되면 본인이 원주중부교회 목사라는 것을 항상 밝히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속,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항상 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의 소속을 밝히고 나의 정체를 밝힌다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성도입니다. 나 원주중부의 성도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의 소속. 혹시 내 주변에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숨겨요? 숨기면 숨기는 이유가 있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거나 또는 내가 이단일 경우죠. 신천지들은 자신들의 신천지임을 웬만해서는 밝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면 쓰고 있잖아요. 예. 이런 숨기는 사람은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역자님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소속된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소속된 존재임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삶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죠. 예, 죄로 온갖 범벅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죄와 완벽하게 구별된 거룩하신 그분,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의 범벅이 된 그리고 죄와 연합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예수님 존재 자체는 이미 거룩하시잖아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심에도 본질상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떼어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본인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룩한 자. 예수님께서 거룩한 그 보혈,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거룩하신 그 존재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번을 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9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거룩한 존재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우리의 관심사가 거룩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죄와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그분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룩은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이유는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 거룩한 삶의 첫걸음을 뗄 수 있어요. 그 말인즉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거룩의 삶을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예수를 의지하라, 예수를 붙잡으라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정말 예수 이름이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해야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거룩하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심겨진 상태에서 외부에서 죄가 들어올 때,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내면의 영혼이 저항해요. 그러니까 죄가 나의 삶 가운데 접촉이 되면,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으면 죄가 접촉하게 되면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지 알고 막 내가 거부 반응이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죄가 들어와도 바로 백기를 들고 투항해요. 어우, 죄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된다는, 죄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늘 넘어진다고, 늘 낙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다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것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접촉하는 거죠. 그럼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라는 뜻으로, 사람이 이렇게 그 주위 환경에 따라 물든다, 사람은 주위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판을 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매일 같이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치관을 고스란히 영향을 받습니다. 단적인 예로 매일 그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일주일만 같이 지내보세요. 그러면 내 입에서 혹은 내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욕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요, 거룩한 것과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과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 예. 그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와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면 그것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전도를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전도단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면서 또 교회와 막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와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아이, 교회와는 너무 일주일에 그냥 한 번뿐, 그리고 교회와는 거리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뜨문뜨문 이렇게 가는 아이는 나중에 커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당장 중학교만 가더라도 교회와 별로 접촉이 없이 신앙생활했던 아이는요, 이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요. 나의 사춘기도 있겠지만 나의 이런 자아가 커지면서 교회 가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해요?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부모는요, 공부도 교회 와서 시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특별한 어떤 날에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공부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와 가까이 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는 이렇게 교회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신앙에 가까이, 교회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성도와의 교제에 힘쓰는, 성도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나의 교제권이 만약에 세상의 친구들로만 쌓여 있다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죠. 당연한 이야기죠. 끊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야 그들과 또 전도 대상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 우선된 관계요, 가까운 관계, 접촉할 수 있는 관계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과 가까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영향력을 받고 나보다 또 신앙이 연약한 이들과 또 관계 맺음으로 그들의 성숙을 도와주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역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이 교회 그리고 성도 또 그 밖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여기시는 또 말씀도 겹치고 또 기도도 있고 또 전도하는 일도 있고 이웃을 섬기는 일도 있죠. 그러한 일을 자꾸 가까이 할 때 가까이함을 통해서 나의 거룩성을 지켜내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의 거룩을 지켜내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지켜나갈까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으로 이어지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에 항상 거할 수 있는지 자기만의 노하우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뭐 큐티일 수도 있겠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맞닥겨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확 앞지르게 했어요. 아주 위험하게. 그때 보통 사람이 보면 화부터 내고 욕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거룩하게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코람데오 신앙을 인식을 항상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란 것을 늘 기억하며 말씀 안에 살게 하소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구역 예배 안에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돼요. 예배엔 드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를 꼭 부르시고 헌금의 시간, 그러니까 시스코로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시스코 예배를 구역 모임하기 전에 헌금을 따로 준비해 놓고 찬양하면서 헌금을 이제 우리는 뭐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그리고 구역장이나 혹은 누군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헌금 기도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안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제 간혹 이제 질문 사항이 우리 60주년 성경 필사에 대해서 질문한 분들이 좀 있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이제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물어봐서 그 인원을 체크해서 저한테 금요일까지 알려주시면 되겠고 한 장만 쓰는 거예요. 범위는 8교구 그리고 13교구에 정해진 그 성경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8교구는 시편 136편에서 이사야 17장까지가 범위이고 13교구는 사도행전 11장부터 골로새서 4장까지가 범위예요. 그래서 이 범위는 여러분이 신청하면 신청한 순서대로 제가 범위를 임의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또 그냥 내가 천천히 해야지 하다가 차례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60주년 기념하는 이 성경 1189장의 이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면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꼭 안내를 받아서 성경 필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성경 필사지와 그리고 농어촌 및 미자립 교회를 돕는 후원 헌금 봉투가 있어요. 이 두 개를 갖고 가셔서 필사를 다 한 다음에 6월 30일 전까지 교회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제출하면서 그 헌금도 같이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이웃사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로 통하여서 귀한 사역을 또 이 60주년 기념을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구역자님들 구역원들과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